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소제목은 언약의 하나님, 6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6장 6절의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속하리라. 구속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기 6장 7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를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먹이고 이쁘고 기르지 아니하도 다 그들은 먹고 살아갑니다. 하물며 들의 백합화나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이고 입히고 기르시거늘 하물며 창조한 내가 너희를 창조한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너희를 내가 먹이고 입히고 기르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하면,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 번째, 출애굽기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6장 8절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리라고 이 일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이 축복을 주겠다 하는데 출애굽기 6장 9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해서 그냥 이 모든 말씀이 그냥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낼 때 우리 하나님 이 약속을 그대로 지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 7절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만사가 형통케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6장 8절에 저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기 전에 꼭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음을 오늘 출애굽기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모세 말 듣기 싫다. 말씀을 아는 우리는 마음이 상해서 듣기 싫은 게 아니라 지키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 갈 때 그들에게 얼마나 마음 상하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주버리는 그 고역에서 그들이 신음소리 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계획을 하십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모세가 와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한 이후로부터 바로가 백성을 보내기는커녕 백돌을 굽는데 수요를 감해주지도 않고 이제는 집도 너희들이 나가서 집도 주워와서 백돌 수요는 감해주지도 않고 만들라니까 그냥 백돌 만드는 이것도 힘든데 집까지 이제는 주지도 않고 가서 너희들이 구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하가 몸에 미친 것을 알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모세 너 참 선지자 맞아. 네가 말한 이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는커녕 네가 오고 나서부터 더 우리는 힘들다. 이 역사의 혹독함, 이 역사의 혹독함에 모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 나오기 전에 교회 딱 나오려 하면 얼마나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어. 지금까지도 마음이 상해서 못 나오시는 분은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 7절에 여러분이 교회 생활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듯이 우리 하나님, 우리 부모보다도 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세워서 최고 잘 되게 하는 게 영광을 드리게 하고 싶은데, 이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복 받는 것을 피해가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해서 어떤 일로 해서 마음이 상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갈 때도 마음 상할 일이 얼마나 해요. 만일 환란이 있고 할 때 정말 우리가 그 환란에 고통을 못 이기고 마음이 상해서 부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마음이 상하면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이 마음을 지키는,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마음이 상해서 지금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고부터 이 땅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하면서부터 저 천국 들어가기까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만 지키면, 대신 마음만 지키면 여러분은 만사가 형통하다. 마음만 지키면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힘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남의 마음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내 자녀의 마음을 지키기는 어렵지만 내 마음을 지키는 거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최고 복받는 딱 조건은 마음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구원도 얻지요. 마음만 있으면 이 땅의 축복도 다 받아 누리지요. 마음만 지키면 저 천국도 가지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마음만 지키면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사는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저 맹세한 땅에 가서도 영원히 사는 역사가. 지키라 지키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키라 이면 마음을 지키라. 네가 이 말씀을 지키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지키라, 이 마음을 지키라면. 잠언서 4장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만 지키면 무조건 잘 되는 거예요. 살리고 마음만 지키면 다 압니다. 머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마음이 딱 상하는 일이 생기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듣고, 전에는 택도 없다, 마음을 지킨다, 그게 마음, 택도 없다, 알량한 자존심.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상하지 않고 물을 지킬 만한 거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만 지키면 만사가 형통한 그런 귀한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키라 이 말은, 말씀을 지키라 이 말은 여러분 마음을 지키면 다 이걸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만 지키라는데, 마음만 지키라는데 그게 그리 어렵습니까? 신명기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택하면 생명이고, 하를 택하면, 사망을 택하면 사망이고 하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꼭 여러분이 복 받기 전에 꼭 마음 상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복을 받는 게, 우리 하나님 테스트 한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명시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든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의 복을 다 받아 누린 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는지 아니시긴데 이것을 테스트한다. 특별히 교회 생활하면서 이 강야 같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 테스트한다 이 말이에요. 강야가 어떻습니까? 불뱀 정갈, 낮에는 떴고 밤에는 춥고 그 어려운 고통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련을 시켜서 테스트해서 합격되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예비되어진 약속되어진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멜류관 우리가 지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영광 드린 만큼 멜류관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류관 만들어가고 이 땅에서 지금 이 복을 받아 누리는데 네 마음이 어떤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데 마음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여부를 알려서 테스트한다 이 말이에요. 테스트해서 합격한 사람은 자꾸만 그 합격한 일에 대한 축복의 분량이 자꾸만 여러분에게 쌓여서 여러분의 지경이 자꾸만 넓어지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는 쌓을 것이 없도록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분들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에 딱 축복은 하나님의 구속한 절대의 은혜로 받았는데 6장 7절에 딱 오니까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시. 막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자 마음이 상해도 그래도 모세를 따라 나왔더니 막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음이 상해서 안 따라 나오려고 해도 고센 지방을 구별해서 하나님 축복하는 하나님의 그 이 많은 애굽의 신들을 벌하는 걸 보고 그들이 이제 주님을 따라 나왔다. 하나님을 따라 나왔는데 나와서 막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 막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 길을 가도 마실 물을 얻지 못하다. 그냥 따라 나도 물이 없다고 막. 근데 물을 찾았는데 물이 있어서 못 마시는 거예요. 그때 원망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 있음을 알지 못해서 인도하셨겠습니까? 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썸물을 만날 수 있대. 그때 사람을 찾아가고 너희들 생각으로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찾아. 내가 천국까지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라고. 하나님만 이 모든 인생의 선물, 부부의 선물, 자녀의 선물, 물질의 선물, 신앙의 선물, 가난의 선물, 질병의 선물, 이 모든 선물을 달게 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 선물이 일어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내게 이 선물을 치료하는 이 축복을 내게 주시려고. 내 인생이 이제는 이 일에 내가 테스트 합격하면 내 인생은 이제는 정말 살맛나는 그런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치료의 하나님,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강야에서 먹을 거 마시고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해야 되지만 아버지라는 나를 부르는 내 자녀들은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교회 생활하면서 불뱀과 정갈 속에서 낮에는 떴고 밤에는 축구하다고 기쁨이 없느냐? 그 애굽에서 춤추며 노래하고 그 기쁨에 아니다. 정말 주 안에 들어오면 정말 뺏어갈 수 없는 기쁨,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넣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들은 반드시 저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사가 형통한 복된 자들이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는가? 무엇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면 이기게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정말 호전적인 아말렉군을 만났어. 양치기 하던 그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겠어? 그래서 너희들이 싸우는 거 아니다. 전쟁은 내 손에 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신중의 신이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디를 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립케 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해. 양치기밖에 안 해봤는데 어떻게 호전적인 그 아말렉 군사 와서 하나님 우리를 갖다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해 내셨나. 얼마나 마음이 상해. 그런데 마음을 상하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 여태껏 지나온 일을 돌이켜봐라.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한 게 하나 있나?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종, 저 모세가 하는 말대로 우리는 그대로 따라하자. 순종하자. 죽으면 죽으리다 하자. 죽고자 하냐 살 것이요, 살고자 하냐 죽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 나와서 정말 그들은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가 외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었을 때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택한 자와 언약을 맺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에 대해서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응하는 축복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이 축복을 다 받는데 출애굽 6장 9절에 마음이 상하여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 그 마음을 상하여 지키지 아니하고 하는 그 일에 저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상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테스트해서 이제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인정한다 하시면서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시며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누가 마음을 생각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 수르보니게 여인을, 그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결정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에게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보내심 받지 않았다면서 그 여인을 개 취급할 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저 부스러기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이 감동하셨겠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런 여자에게 개 취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개 취급을 받아도 그래 그거 하나 찌르면 두 개 팍 찌르는, 세 개 오니까 네 개 팍 찌르고 계속해서 복수에 열정이 되는 이런 짓 하지 말고, 그럴 때에 감동으로 복수하라는 거예요. 감동으로 대적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개 취급을 당해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말에 감동하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교회 생활하는데 또 어떤 일이 마음을 상합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마지막 관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과 버가는 도중이 되는 물질이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마음을 상하는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하고 사랑과의 관계에서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관문이 될 수 있는 주의 종과 같은 레벨까지 올라가는 이제 그런 믿음도 있어요. 어떤 주의 종 때문에 딱 마음이 다칠 때는 그만큼 지금 레벨이 올라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복받기 전에 꼭 마음 상하는 일을 주십니다. 절대로 마음 상하지 마시고, 그 말은 자존심 상하지 마시고 그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입니다. 이 아이들, 자녀들을 예수님께 좀 데려가고 싶은데 이 주의 종들이 막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좀 만나고 싶고 은혜 좀 받고 싶은데 주의 종들이 막습니다. 그럴 때 뭐 저런 주의 종이 있네 이러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레벨을 올렸구나. 그런데 그 마음 상하지 않고 올 때에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 잘 되는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수르보니 여인도 그 마음을 상하지 않고 했을 때 그 자녀들의 흉악한 귀신이 떠나지요.
주의 종이 마음을 상하게 할 때, 그 마음 상하지 않고 올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이 친히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종이 여러분들의 앞을 가로막고 그렇게 하더라도 마음 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세력들의 계획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에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냥 돌아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상하지 마시고 자존심 그거 내세우지 마시고 그 나만 장군도 자존심 내세우다가 기적을 맛보지 못할 뻔했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남자만 있습니까? 여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 괜히 자존심 싸움하다가 다 헤어지기도 하고 자존심 싸움하다가 그냥 성성장구해야 할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하고 그냥 자존심 굽고 한 번만 더 가서 부탁하면 사업이 번창할 것인데 그냥 자존심 상해갖고 에이 지압이라 이래가지고 안 돼. 이 성경에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런데 군중이 옹실한 즉 성도들이 예수님 좀 만나러 가려는데 길을 막아서 열어주질 않습니다. 그때 이 중풍병자가 마음을 상해서 가자! 뭐 저런 예수 만나면 안 해. 뭐 예수 믿는 것들이 뭐 사랑도 없고 뭐 저래 이래가지고 지금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상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저 천국 가서 영생 얻는 복까지 받아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도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지금 이런 말씀을 받을 때는 나는 그리 안 해야지.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 상하는 일이 집에서부터 부모로부터 부부끼리 자녀로부터 이 자녀들도 부모만 자기 마음을 상하는데 자녀들도 얼마나 부모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성도 때문에 마음 상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그런 일에 마음 쓰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상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 복 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받는 거 뭘 지키면 된다? 예, 마음을 지키면 돼. 이 말은 마음을 상하지 않으면 된다. 마음 상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마음 상해가지고 여러분 잘 땡겼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받기 전에 꼭 마음 상한 일이 온다. 교회 생활만 해요. 여러분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상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성을 빼앗는 자보다는 다하죠. 그래서 성을 빼앗으니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두 그런 귀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 함께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키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